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결정과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유익한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결정이 오직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성취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4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우리 화면과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2017년 마지막 수요 예배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응답 받아야 할 영적인 소통입니다. 이번 주 주신 말씀 제목 그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함께하는 방법이 바로 말씀으로 소통하면서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가면 그 뒤를 따라가는데 바로 뒤이어서 가지 말고 2000 규빗쯤 거리를 두게 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써 있느냐? 그렇게 멀리서 따라가는데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 앞서 가고 있는 그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을 2000 규빗쯤 앞에 두고 따라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과 소통이 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와 소통하시게 됩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 주셨다시피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사람인 나와 지금 소통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셨습니까? 죄의 문제 가진 나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끝내시고 나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시는 게 딱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그 소통의 통로가 예배고 그게 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붙잡고 그 뒤를 따라가야 할 언약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궤를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행할 길을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진짜 말씀 따라가는 체질이 되셔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사람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내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예수는 그리스도 다 깨달았다 하는데 왜 자꾸 나에게 문제가 오고 힘든 실패가 거듭해서 왔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왜 훈련시켰느냐?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것을 방해하는 애굽 체질을 바꾸시려고요. 40년을 훈련시켰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방해하는 체질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있구나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정확히 뭔지를 모릅니다. 애굽 체질이 뭐냐면요. 응답 체질을 말합니다. 응답만 받으면 돼요. 그게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먹고 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게 애굽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착각하시느냐? 응답이 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잘 통하고 있다고 착각하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서 말씀이 붙잡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응답이 아닙니다. 돈이 응답이 아니고 사업이 잘 되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소통이 되면서 그 모든 게 되어지셔야 돼요. 말씀과 사업이, 말씀과 가정이, 말씀과 내 인생이 반드시 같이 가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언약궤 뒤를 따라간다라고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결정하시기 전에 내가 성막 중심, 말씀 중심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내 체질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광야 생활로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느냐? 광야 체질도 체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또 다른 체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능 체질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열심히 살았지만 노예로 살았습니다. 홍해 앞에 섰는데 못 건너가고요. 심지어 나중에 광야 생활할 때도 먹고 사는 것 절대 신경 써서 될 일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 물까지 다 주시면서 장정만 60만, 총 인원 200만의 사람들을 40년 동안 단 한 명도 굶어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소통하기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셨어요. 우리가 돈을 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게 하셨습니다. 내 무능이 보이지 않으면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무능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 안 하면요, 내가 다 하려고 하세요. 내가 바꿀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고 이건 내가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착각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간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비밀을 회복하시는 중요한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통에 가장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 즉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언약을 전달해 주십니다. 매일마다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길 원하십니다. 이 영적 소통이 일어날 때 비로소 모든 게 잘 진행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말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받죠.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세가 나의 말씀을 붙잡고 장로들에게 말했단 말입니다. 소통입니다. 그냥 나만 말씀 붙잡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 문제가 옵니다. 10가지 재앙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없습니다. 출애굽기 9장 26절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 자녀는 재앙이 안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하나님 자녀도 포함된 재앙이었습니다. 문설주에 피 안 바르면 하나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장자가 죽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까? 불신자가 당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녀가 내 말씀이 없이 소통이 안 되면 불신자처럼 결국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소통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은 아무리 문제가 나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불신자들 문제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가 말씀으로 소통되는 것만 막습니다. 그래야지 재앙이 우리까지 오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로 영적인 소통이 되기 위해서 내가 들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시고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유사들에게 말합니다.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걸 주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라는 말은 모세가 들은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들은 말을 장로들에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요단을 건너 갈 것이다. 중요한 건 이 말을 들은 그 장로들은요 38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에서 다 죽었거든요. 그때는 요단으로 간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가 깨달아집니다. 여호수아 중심으로 하나가 딱 뜹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과 같이 당신을 청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요 그 다음엔 반드시 사람이 따라옵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인간관계가 해결돼야 소통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될 때 내 말을 듣고 따라올 사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내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청종하고 따라옵니다. 반드시 영적 소통이 그래서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을 챙기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선지자 학개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지금 성전 지을 경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포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학개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 이게 판벽이란 말이 집이 벽이 있는 집을 말합니다. 패널이 있는 집. 9절에 보니까 내 집은 황폐했는데 너희는 각자의 집을 짓기 위해 빨랐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현실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세요. 아니 아무 경제도 없는데 어떻게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학개서 1장 12절 14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반드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으로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내 생각은 감동이 아닙니다. 그건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은 거의 대부분 내 경험과 내 판단에서 나온 게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으로 주시는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가 붙잡으니까요. 포로로 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과 성벽을 지어버리세요. 경제 축복 옵니다. 감동으로 내 마음에 주신 걸 딱 붙잡고 계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시는 그 마음을 구분하셔야 돼요. 사단은 이 두 가지를 교묘하게 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주시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응답받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제하고 그저께 주일날, 월요일날 1박 2일로 해서 어린이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부랴에 처음에 했습니다. 좋은 호텔에서 이번에 했더라고요. 그전에는 저기 파이어스톤에 있는 그 나쁜 데서 했어요. 애들이 되게 불평했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둘이 갔다 오면 항상 이제 불평이 컴플레인이 뭐냐, 음식이 나빴어요, 이런 거였어요. 잠자리 불편했어요. 이번에 갔다 오는 애들이 차에 탁 타자마자 하는 말이 아빠 이번엔 너무 음식이 좋았다는 거예요. 소세지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그랬대요. 하여튼 좋은 데서 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똑같이 이제 구원의 길 같은 것도 하고 한 것 같아요. 내용을 제가 쭉 들어보니까 어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지 그 포럼을 어떻게 했냐 물어봤더니 역시나 예상대로예요. 아이들이 잠도 안 자고 막 놀았다 하더라고요. 막 말씀 붙잡은 것도 조금 그런 것 같고 제 마음에 빨리 진짜 우리가 응답받아서 제대로 내는 사역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이 드는데 그건 제 생각이죠. 제 교만한 생각.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감동으로 주시는 마음은 따로 있어요. 뭐라고 주시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이 지역에 그래서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는 목사가 없다. 너는 정말 기도해봤냐?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건 했는데 너는 진짜로 기도해봤냐? 렘넌트를 위해서.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딱 와요. 차 타고 가는데 제가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더라고요. 그렇지. 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너무 잘했는데 진짜 기도는 안 했구나. 거기 지금 일하시는 분들, 사역하셨던 모든 선생님들 너무너무 귀한 분들인데 내가 기도가 먼저 됐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쉽게 얘기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주시는 생각은요. 여러분이 그걸 딱 붙잡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진짜로. 그걸 여러분이 붙잡고 유지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 속에 있을 때 내게 주세요.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소통의 키는 말씀을 내가 듣고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가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라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실천을 말합니다. 믿음의 동의어는 실천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그거 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로또 당첨된다면 로또를 사시겠죠. 진짜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그거 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래서 실천할 것들이 보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했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여러분의 기도첩에 수첩에 있어야 돼요. 믿습니다 해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믿는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다음 과정이요.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세요. 자, 여호수아 3장 13절입니다. 오늘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 물을 밟으면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겠다. 우리는 이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어집니다. 우리는 아니까요 이게. 근데 이때 당시에는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너 내일 직장에 가면 100만 불이 돈다발이 쌓여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 당한 적 없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갈라 놓을 테니까 가라고 하면 더 쉬워요. 눈으로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물을 밟으면 갈라줄 거다 라고 말씀으로 먼저 주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짜 네가 눈으로 안 보여도 한번 말씀 그대로 믿고 실천해 보라는 말입니다. 해봐야 돼요. 해서 진짜 증거를 얻어야 나중에 여리고성을 가도 말씀으로 돌라 해도 돕니다. 해봤으니까요. 싸우라 해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신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시도를 해봐야 계속해서 이 경험이 쌓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말씀 성취라고 하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고 발을 담그길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이거 갈라주셔야 제가 간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발을 담그길 원하세요. 그때 체험되는 응답을 우리가 맛봐야 앞으로 올 여러 가지 문제가 와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니다. 안 그럼 문제 해결돼야 그리스도가 돼요. 또 두 번째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모르드기의 말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입니다. 에스더가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래, 내가 왕위가 된 건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16절.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진짜 믿는다면 내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손해를 안 보려고 하시는데 손해를 보고 안 보고는 내 기준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절대 손해 안 보십니다. 에스더의 그 믿음의 고백이 결국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살립니다. 영적으로 소통이 된다면 반드시 그래서 당연한 결정, 당연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도전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누가복음 5장 5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이 찢을 정도로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내 눈앞에 고기가 펄쩍펄쩍 뛰어야 그물을 내려요.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눈과 내 환경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잘 안 보여요.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니까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아직 태풍은 안 멈췄고요. 배는 여전히 죽을 망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도 바울은 눈앞의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 나를 핍박했던 사람, 채찍질했던 그 로마 간수들 싹 다 저 사람들은 나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영적으로 소통된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하지 않았던 게 뭡니까? 말씀만 믿고 해보는 거예요. 진짜 그게 맞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믿고요. 제가 그 사진들을 쭉 모았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예배 드릴 때 제 사모가 찍은 게 있어요. 시커멓게 찍어갖고 그때 우리 크지사님, 윤지사님 2명만 소파에 덜렁 앉아갖고 교보대도 없고 제가 그냥 이거 들고 했어요. 그냥 이렇게 그 사진이 있어요. 그 처음 예배 드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냥 사진 쭉 그냥 대략 제가 보내주십시오 해서 모은 것만 해도 100장이 넘어요. 그거 이제 했고 왜 이렇게 애들 사진이 많은지 애들 사진 다 빼고
원빈 사진도 많아요 보니까. 아이스크림 먹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쭉 한 장 한 장 보는데 저희 집에서 시작해서 순장 원사님도 오시고 누구 오시고 또 오셨다 안 오신 분도 계시지만 모셨다가 가셨다가 4층에 있다가 세례식도 하고 8층으로 올라오고 쭉 보는데 제가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미국 올 때 이렇게 제가 이런 분들과 함께 같이 교회를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솔직히 저는 정말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진짜 말씀 붙잡고 왔거든요. 내게 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현장으로 보내달라 기도하고 왔는데 너무 감사하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너무나 귀한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배경음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걸 딱 깔았어요. 만들었어요. 제가 31일 날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뭘 걱정하고 근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이제 노예에 이제 있는데 자꾸 연락이 와요 저한테. 목사님 교회가 최고로 돈을 많이 내실 거라고 자꾸 연락 오고 막 부담을 주시는데 어쨌든 감사해요.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지역을 섬길 수 있게 되고 같이 응답받는 자리에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1년 돌아보다 보니까 제가 이걸로 쭉 1년 동안 저도 이제 봤거든요. 강단 말씀 제목들 쭉 보면서 보는데 어쩌면 저도 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참 불신앙 많은데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믿음으로 소통이 된다면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이제 믿음으로 도전하실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중요한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응답받으시고요. 이걸 통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 소통의 세 번째 키는 뭐냐? 왜 하나님이 영적 소통하길 원하시느냐? 바로 기념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대에게 남길 증거가 있으셔야 돼요. 자, 여호수아 4장 3절에 보니까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선 그곳에 돌을 택해서 쌓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큰 응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요단도 가르고 홍이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없으면 우리 후대들은요 볼 게 없어요. 또 다시 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후대가 우리가 받은 응답을 뛰어넘도록 기념비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기념비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모르고 힘들게 살다가 이제 복음 알고 말씀으로 소통이 되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기념이 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요. 여호수아 4장 7절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기념비 남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진짜 복음만 해서 정리하시고 계속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요. 기념비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말씀 따라 딱 인도받아갖고 응답 주셨다. 그게 기념비 아닙니까? 모델이요. 그래서 소통하셔야 됩니다. 세밀하게 끝까지 말씀으로 인도받으세요. 뭘 결정하시기 전에. 정말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인도받으면서 기념비를 쌓는다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셔야 돼요.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기념비를 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베델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의 집이다. 사닥다리 왔다 갔다 하는 그걸 봤습니다. 그걸 베델이라고 야곱이 자기만의 기념비를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야곱에게 문제가 와요. 딸이 강간당하고 그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야곱 족속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모든 이방 우상 승상을 다 제하고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나의 기념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기념비가 맞는데 거기서 끝나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내 후대가 보고 그 기념비 위에 그 후대의 기념비가 쌓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중요합니다. 포럼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포럼하셔야 됩니다. 성도 간에는요, 반드시 포럼하셔야 돼요. 서로의 기념비가 공유되도록. 우리가 나만의 기념비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게 창세기 35장 3절에 써 있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입니다.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문제 있는 그 사람에게도 역사하십니다. 그게 공유가 될 때 하나님은 말씀을 넘어서 기념비로, 기념비를 넘어서 시대적인 응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요단을 건넜던 그 12개의 돌이 있고요. 우리에게 반드시 이 베델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쌓아가셔야 돼요. 속지 마시고 말씀으로 세밀히 인도받으면서. 중요한 건 내가 말씀으로 기념비 안 쌓으시면요, 다른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으면 이렇게 무너진다는 나쁜 의미의 기념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기념비적인 복음의 기념비를 남겨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실패의 기념비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념비를 남기는가는 지금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모든 게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기념비를 남기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하루하루 인도받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기념비입니다. 후대에게 남길 기념비요, 나와 함께 말씀을 공유할 사람에게 역사의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전달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세요. 내 자존심, 내 성격, 내 체질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이 말하면 도전하세요. 말씀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후대에게 물려줄 기념비를, 인생 작품을 남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나의 말씀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이전에.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판단하거나 문제를 판단하시기 전에 반드시 나의 말씀이 먼저 소통되셔야 됩니다. 그때 내 영이 살아납니다. 그때 정상적인 하나님이 주신 생각 속에 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한 반응과 당연한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소통만 되면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소통된 것을 구체화 하셔야 됩니다. 나의 실천 사항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유익한 방향이 어떤 방향입니까?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진짜 맞다면 그 복음을 구체화하는 나의 실천사항. 나의 말씀이 있다면 나의 실천사항도 있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했던 소통을 남기셔야 합니다. 나만의 기념비요. 기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시고 여러분 혼자 갖고 계지 마시고요. 반드시 그걸 전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후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을 볼 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선입견이 됐든 편견이 됐든 상관없이 그게 그 사람에게 보여진 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계세요. 그 선입견과 편견과 상관없이 내게 주시는 말씀 따라갔을 때 주시는 인생의 기념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말씀으로 정말로 소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17년 수요 예배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영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 내가 붙잡아야 될 답과 내가 해야 될 실천사항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결론이 붙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에서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결론이 분명히 나야 됩니다. 은혜는 어느 목사님께 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은요, 강단을 통해서만 옵니다.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인생에 답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생을 걸고 붙잡으시고 진짜 이 말씀에 여러분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겁니다. 그 감동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귀한 2017년 마무리 또 2018년 평생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도 강단의 말씀을 통해 또 수요 예배를 통해 금요 기도회를 통해 이런저런 모양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조건소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계시는 말씀에 매여 일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소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단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으시고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이 말씀 따라 우리의 평생 남길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